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갔다 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시즌, 작년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올해 시즌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가게 됐고, 다시 한번 우리 최 장로님, 허 권사님의 은혜로 이번에 학생들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 좀 학생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포기하려다가 귀한 후원을 받아서 제가 직접 승합차로 해가지고 같이 고각 발굴하고 또 이스라엘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탐사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이렇게 마치 작은 언덕같이 이렇게 바가지 형태로 이렇게 덮어놓은 모습 같은 그런 언덕 주변에 저기 이제 발굴했던 지역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주변을 보면 주변이 아주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렇게 언덕같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이제 벌써 시즌 몇 해, 1년에 한 번씩 발굴 작업을 하는데, 이스라엘 성지지만은 이스라엘 고고학 팀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발굴을 합니다. 성지 이스라엘, 성서의 땅이고, 발굴하면 모두가 이렇게 전문 기독교인들이고 그런 학자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만은 이 고고학도 과학이어가지고요. 전혀 기독교와 관련 없는 지질학자들, 동식물학자들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서 같이 발굴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감동적인 거는 저는 작년에도 가서 같이 발굴 참여했습니다만은 올해는 한신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실질적으로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이전에도 단체별이라든가 또는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긴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발굴에 참여한 기회는 처음 있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도 아주 귀한 것이지만 학생들도 이번에 아주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성서 여행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도대체 고고학 발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은 지금 현재 부르는 지역 이름으로 부르나라고 합니다. 부르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앞에 붙이는 말이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들을 가르쳐서 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텔 부르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부엘세바.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을
텔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들을 텔이라고 합니다. 이 텔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 익숙한 지명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제일의 항구 도시인 관광 도시이기도 한 텔 아비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텔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텔 아비브 하면 봄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요. 이 텔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도 씁니다만 원래 아랍어에서도 나온 건데 뭔가 고대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냥 자연스러운 언덕이 아니라 회허지들을 가리켜서 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텔이라는 말은 언덕, 폐허의 흙더미 같이 이렇게 자연적인 이렇게 높은 구릉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쌓여 있는 곳이 바로 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고학 발굴을 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땅 파는 게 아니지요. 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을 땅을 파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이 과연 어디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살 수 있는 땅, 살만한 땅에서 살았겠죠. 그러면 살 수 있는 땅, 살만한 땅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적 발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연간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서 여름에 이렇게 가면 단 한 방울의 비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번 성서여행하면서도 얘기했던 장면입니다. 물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우기에 맞춰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식량을 구했잖아요. 근데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정착을 해서 살려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평야가, 들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들판이 있고 농사를 지어서 경작할 땅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옛날에는 우기에 따라서 또는 먹을 것을 따라서 사냥을 해가면서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구했는데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 먼 곳에서 거기 갔을 때 뭐 맛있는 것을 자기가 필요한 걸 먹었는데 이젠 그곳을 안 가고 한 곳에 있다 보니까 그걸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먹을 거라든가 이것을 갖고 오게 하려면 자기 혼자 어디 딴데 외딴 곳에 가서 험한 곳에 가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흔히 교통이 잘 발달된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희 이번에 발굴 지역을 항공 촬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바로 그 주변이 넓은 들판이 있고요.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만 지금까지도 고대인들의 사통팔달로 이어진 그런 도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이 교차하는 지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역로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풍요로운 땅을 갖고 경작하고 살 수 있고 살만한 땅이고 물이 있고 교역로가 잘 발달된 곳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땅을 목사님 설교처럼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누구나 탐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군사의 요충지가 되고 적들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뭔가 방어의 요새 같은 그런 지역을
지형적으로도 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형적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 가면 고대인들이 살았던 곳들에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물을 구하는 겁니다. 물을 구하는 건데 크게 유형별로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어떻게 되냐면 고대인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살다 보면 물은 저 들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 적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곽을 외곽에서 포위를 해버리면 그 안에서 물도 없이 죽게 되니까 그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물을 만드는 방법.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네가 저 위에 살고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깊이 파가지고 저 아래서 계단을 놔가지고 물을 고이게 되면 그 물을 떠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물이 저 바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에 살잖아요. 수직으로 깊이 파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길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터널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첫 번째 장면에 나왔던 묵깃도라고 하는 곳인데 그 묵깃도는 원래 히브리어로 산을 하르라고 해요. 그래서 묵깃도 언덕처럼 되어 있어 산이라고 말해서 묵깃도 산이다. 마운틴 묵깃도를 히브리어로 하르 묵깃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르 묵깃도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으로서 가장 드넓은 최고의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옥토이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하나님이 씨앗을 뿌린 땅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씨앗을 뿌린 땅. 그럼 얼마나 기름진 땅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그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는 게 그 묵깃도라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합 왕이 이스라엘 땅의 한 포도원 농부의 땅을 빼앗는 이야기, 그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곳이 하르 묵깃도. 얼마나 좋은 땅이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이집트 파라오가 저 북쪽으로 가는 길에 나가서 전투하다가 싸움해서 전사했던 곳도 바로 이 하르 묵깃도. 이 하르 묵깃도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이름의 지명 이름을 그리스 발음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르 묵깃도, 아마겟돈이 된 겁니다. 아마겟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적그리스도와의 최후의 전쟁의 장소도 바로 그곳이다 하는 곳에서 아까 첫 장면에 제가 찍었던 장면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곳의 그 묵깃도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서 이집트에서부터 남쪽에서 내려와서 저 북쪽으로 다메섹이나 다마스커스라든가 아니면 바벨론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이 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고 그곳을 텔이라고 불리우고 현재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유적지들의 고고학 발굴 현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곳도 그런 바로 텔 부르나라고 부르고 이 텔 부르나가 과연 어디일까?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와서 점령했던 성경의 림나라고 하는 곳이고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땅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인 언덕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살만한 곳에 가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나거나 이 땅을 차지하면서 폐허가 되죠. 그래서 지었던 집들이 집터가 무너집니다. 그럼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흐르면 역시나 한참 세월이 흘렀다가 거기가 살만한 땅이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 옵니다. 그래서 폐허지들을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그곳에 또다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또 그것이 무너지면 또 다시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 지역이 이렇게 쌓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층층이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층들 때마다 시대가 다르고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살았던 층이 가장 밑바닥이겠죠. 그 다음 세대에 또 전쟁이 나서 또 무너지고 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달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가장 밑바닥층에선 청동기 시대로부터 해서 가장 위에는 물론 이제 로마 시대도 있고 십자군 시대의 그런 영향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서 이제 중요한 성서 시대로 얘기하면 다윗, 솔로몬이라든가 그런 쪽의 철기 시대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주전 예수 모시기 전 한 10세기부터 철기 시대 되는데 그 이후에 유대 왕들의 역사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하잖아요. 골리앗과 싸움하고 하는 그런 철기 시대들 유적들을 해서 저희는 주전 7세기서부터 청동기 시대 후기 청동기까지 했고 기원전 한 13세기까지의 유적들을 이번에 발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층들이 쌓이는 이렇게 텔이 형성이 되는데 이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이 많았다는 거죠.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살만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므깃도라는 데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많은 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24층이나 됩니다. 24개의 서로 다른 시대의 층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러한 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오른쪽 밑에 하얀 동굴 같은 거, 구석기 시대라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적인 이렇게 지구 땅에 굴 같은 곳에 살다가 그 다음에 그런 언덕 위에 짓게 되고 지금 저 모습 보이시죠? 가운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와서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므깃도에 가면 수직으로 내려간 다음에 터널로 해서 물길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와 그 다음 철기 시대에 이어지는 각 층들입니다. 제가 고고학 얘기를 다 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이 고고학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은 자기 이렇게 파편들, 그릇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구하게 되면 그 이 가장 주둥아리라고 할까요? 가장 위에 있는 부분에 그게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달력이 도자기들에 대한 관련된 달력이 이미 다 되어 있어갖고 이게 몇 세기 거다, 몇 세기 거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들마다 비교들을 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번 층에 나온 이상한 도자기랑 저기는 3번 층에 나온 도자기랑 비교하면 같은 시대의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발굴하게 되는 겁니다. 에레치 이스라엘 지도죠. 처음 가면 베루킴 합밤 이스라엘, 웰컴 투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인데요.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는 것은 항공사진으로 찍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가장 왼쪽이네요. 지중해 연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파랗게 되어 있는 위에 좀 있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서 그 지도 가운데에 또 이렇게 호수처럼 되어 있는 데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좀 조그맣게 조금 있는데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사해 바다로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모습은 잘 못 보겠습니다만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오는 데가 요르단 협곡이에요. 협곡. 그래서 이스라엘 저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까지 이라서 요르단 협곡지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요르단이 원래 야라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야라드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부터 물들이 녹아가지고서 그 내려오고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기는 이제 민물이어서 사람이 마실 수는 있지만 사해 바다는 이제 다 아주 죽은 바다라고 불리우는 사해 바다. 염도가 하도 짜고 해수면보다 400m 정도나 낮은 지대가 바로 그 사해 바다입니다. 뭐 지역에 대한 지리에 대한 설명들은 혹시 우리 성서여행 하면서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이 홍해바다하고 마주친 곳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과의 접경 지역에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에일랏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할라에서 그 다음에 가장 북쪽 헐몬산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단까지. 그래서 고고학 발굴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같이 다녔고요. 고고학 발굴에 지금까지 남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흥미로운 것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 2000년 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약 한 1930년대부터 서구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30년대에 팔레스틴을 처음 가서 그 당시는 2000년 동안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았잖아요. 아랍인들도 살고 현재 팔레스틴 그 땅인데 옛날에 불리던 지명 이름이 다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한양이라고도 불렸을 것이고 성서에는 한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한양 도읍이 어디냐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불리우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한양이 어디냐 이런 것처럼 성경의 지명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난 걸 하나 보여줄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보시면 이 벽면이 있는데 벽에 나무가 있고 그 벽에 뭔가 이렇게 돌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지요.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 뭐 당나귀 같은 게 하나 있고 사람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게 1930년대에 에드워드 로빈슨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우리가 흔히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 들어가기 전에 성벽,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의 서쪽 벽면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1930년대의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저 모습이 통곡의 벽, 서쪽 벽입니다. 왜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냐면 저 성벽 안에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었죠. 법궤가.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예수님 승천하신 후 한 40여 년 후에 주후 70년에 원래 68년도에 유태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하던 항거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흔히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폭동이라고 불리우죠. 주후 68년 유대인들의 대항전, 로마에 항전했던 그런 폭동을 로마의 가장 강력했던 제10군단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 파괴합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탈취해서 로마로 가져갑니다. 그때의 상황이 주후 70년에 다 무너졌는데 한 해 뒤에 71년도에 혹시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게 되면 콜로세움이 있고 콜로세움에서 포로로마노 로마의 원로원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작은 언덕 위에 개선문이 있어요. 그때 가서 로마의 황제가 됐던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디도라는 사람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성전에서 그 귀한 보물들을 훔쳐서 가지고 왔던 메노라라고 하는 7 촛대를
로마의 군인들이 가져가는 모습이 2000년 전의 모습을 지금 손으로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릴 때 마지막 한쪽 벽,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서쪽 벽입니다. 이 벽 하나만 남기고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앞으로 후대에게 로마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너희들에게 남기노라. 그래서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서 있는 2000년 동안 서 있는 한쪽 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쪽 벽은 예수님 당시에도 서 있던 서쪽 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만은 유태인들은 이 서쪽 벽에서 단 한 발짝도 예루살렘 성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성전이 있었고 어딘가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길 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전투기도 예루살렘 성전 위를 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것이 저 서쪽 벽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여기는 팔레스틴처럼 동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서쪽 벽에 있는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 요르단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못 갔는데, 이스라엘 67년도 이스라엘 제7일 전쟁 때 특공대들이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2000년 만에 유태인들이 제일 처음으로 성전 가까이, 그러나 이 서쪽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벽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현재도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다가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바로 이 서쪽 벽에 서서 기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서쪽 벽을 따라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대 때 가서 찍었던 그 당나귀가 있던 그 사진입니다. 그 벽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서쪽 벽의 끝에 모서리에 있는 건데요. 잘 안 보이죠?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 위에 뭔가 튀어나와 있죠.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지금. 별로 잘 모르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게. 잘 보세요. 왼쪽에 보면 저 사람 하나 서 있고, 이렇게 돌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오른쪽에 제가 화살표 보이는 모습 보이십니까? 발굴 작업을 해서 예전에는 이 바로 옆에, 땅 옆에 있었던 건데, 저 밑에까지 파고 내려간 겁니다. 그 밑에 그 당시에 가게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해나옵니다. 저거요, 포크레인을 판 게 아니라 솔질합니다. 솔질해서 판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현재도 고각 발굴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발굴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조차도 지금도 끊임없이 발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저희가 했던 지역은 다른 지역입니다만은 작년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죠. 그래갖고 한 층의 바닥을 다 발굴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 밑에 층을 하기 위해서 그 바닥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밑에까지 발굴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 성벽이 있는데 왜 저기만 돌이 저렇게 튀어나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을 가졌는데 지진이 났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됐다. 근데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후 1세기 당시에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놓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유태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그곳으로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셨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사람이 기술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저 튀어나온 돌멩이만 보고서 이것이 지진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던 큰 아치 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발견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로빈슨 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그려보면 바로 요 장면이 됩니다. 근데 로빈슨이 왔을 때는 바로 자기 이렇게 땅 옆에 있던 거죠. 그런데 발굴을 해서 그 밑에까지 다 파보니까 저 위에 있고 밑에 도로랑 그 옆에 주택들이 있는 모습을 발굴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현장에서 사랑하는 신갈교회 교인들과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밑에도 지금도 계속 발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땅속에 있는데 돌계단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저희가 했던 지역은 주변들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 부르나라라고 했던 곳이고 그 밑에 라기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사내립이 쳐들어왔던 그 라기스를 할 때 라기스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발견했던 부르나, 림나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중간 지역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왼쪽이 서해안 지중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이 있고요. 바닷가가 있으니까 바닷가 해안 평야지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산악지대가 있고 산이 있으면 또 내려오겠죠. 골짜기가 있고 평야가 있고 그 다음 또 산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유대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는 블레셋 민족들이 살다가 사마로 유대 나라로 쳐들어오려니까 그 산을 넘고 유대인들은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 이 평야지대가 바로 블레셋과 유대가 전쟁을 일었던 골리앗과 전쟁을 했던 지역, 이런 지역을 쉐펠라라고 얘기합니다. 쉐펠라라고 얘기하고 그 지역이 바로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림나 저희가 발굴했던 지역은 유대 나라의 가장 남쪽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였던 남쪽의 최고의 곡창지대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지역들 별로 나눠서 이 고고학 발굴을 하면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위에 거 파고 그다음 밑에 거 파고 다 파는 거죠. 밑에 뭐인지 또 봐라. 파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죠? 다 층마다 시대마다 중요한 것들인데 그 다음 거 보려고 파업세고 해서 고고학은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유물들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고학도 발견하면서 전부 다 파는 게 아니라 한쪽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만큼 파고 또 저쪽을 파서 내려가는 식처럼 해서 지역별로 섹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던 지역입니다. 매우 중요한 건데, 그죠? 저걸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대단하죠? 눈치채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신각교에서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느라고 면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저건 작년 겁니다. 작년 사진. 저런 쪼가리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것들을 붙이면 퍼즐이 더 어려워요. 찾는 것보다, 발굴하는 것보다. 그리고 발굴하는 게 밭에 감춘 보화를 하듯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힘들고 그만해야지 하고 싶은데 내일 아침에 가서 한 번 더 하면 또 나올 것 같고 뭔가 계속 로또가 나올 것 같은. 저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법계라도 만졌다가 주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실까 봐 두려워서 내가 아직 대제사장 같지는 않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갈교회 교인들이랑 왔을 때 법계를 찾자. 전 세계 미스테리, 여태까지 역사의 미스테리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게 뭐냐? 법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그 법계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니 요단강이 갈라지죠. 여리고성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법계를 블레셋이 가져갔다가 블레셋 다 망하고, 그 법계, 다윗 왕이 그 법계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에
법계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온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니에미야 법계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도 법계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도대체 법계가 어디로 갔을까? 지금까지 가장 미스테리. 딱 한 번 법계를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슨 박사 때.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갈교회랑 같이 가서 법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아무렇게나 만지시면 큰일 나니까 만지면 안 되고, 그런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가 저희가 갔을 때가 한여름 평균 섭씨 45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낮에는 발굴할 수가 없어서 새벽 5시 일어나서 5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오전에만 작업을 하고 그랬던 지역. 이게 바로 저희가 그 언덕 위에, 테레 위에서 새벽 일출의 모습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가서 현장에서 도착해서 가는 모습들, 테레 위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저 그물막 같은 거를 쳐놓고 그 밑에서 이렇게 발굴하는 작업들입니다. 작년에 했던 지역 또 한층 한층 밑으로 내는 거죠. 아무것도 없던 맨바닥을 하나씩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솔질로 해가지고요 10cm 팝니다. 한 지역을 깊이 10cm 파고 사진 다 찍고 기록 다 하고, 그때 발굴된 거는 하나의 바구니에 넣고 기록하고.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나중에 퍼즐하기가 쉽습니다. 안 그렇고 마음대로 했다가 도저히 퍼즐을 하지 못하죠. 이번에 제가 저희 집에 언제 오시면 기원전 2000년서부터 시작해갖고 발굴 품목들이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갖고 왔느냐? 짝 안 맞으면 다 폐기 처분, 쓰레기입니다. 어차피 안 맞는 거. 그런 거 이제 자기 기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돌들 이렇게 하다 보면 집의 벽이라든가 아니면 성벽이라든가 그런 기둥들의 터들이 나오고, 거기다 보면 재도 나옵니다. 재도 나오고, 그럼 화덕도 만들게 되고 씨앗들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했고 어떤 것들을 하게 됐다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도자기에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인장이 찍힌 것도 발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이제 체코 프라하 대학 교수인데 지질학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각 지형들을 이렇게 찍습니다. 고고학이 영감 받아가지고 주님 이곳을 파라시면 내가 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요즘은 과학이 하도 잘 돼 있어서 항공으로 촬영을 쫙 하잖아요. 지질 성분이 다 나와요. 어느 쪽에 막 인성분이 많이 나온다. 저쪽 파면 분명히 뼈다구 나온다. 저긴 공동묘지지요. 무슨 지요? 이런 것들이 요즘 아주 과학이랑 같이 융복합해서 고고학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성서학자는 오직 유일하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굴된 거 하고 또 이제 학자들하고 저는 성서적으로 같이 얘기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곤 했습니다. 작업하는 현장들, 성지의 땅에 어떻게 보면 매우 고된 노동이기도 합니다만은 감동적인 학생들하고 이제 아침 빵 먹는 시간대 모습들입니다. 솔질하는 학생들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제 옛날 제자인데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고대 근동학 박사하고 있고 거의 이제 논문 끝난 친구가 선생님이 이스라엘 간다니까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대가들하고 같이 우리 토론하고 같이 했던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뜻깊었던 것들은 저희가 발굴했던 지역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팔레스틴 지역에도 들어갔었거든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종로로 되어 있는, 그게 주전 6,000년, 7,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주거했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팔레스틴 지역인데 그 여리고성을 갔습니다. 매번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기 모습이 이제 여리고성을 저 위에서 찍은 거죠. 굉장히 깊이 있고 그만큼 오래돼가지고 흙이 이렇게 쌓였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팔레스틴 지역이다 보니까 그 고고학 굉장히 중요한 박물관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합니다. 그런데 그 층들이 있어요. 이렇게 층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도 제가 보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발굴 가서 찾았던 게 뭐냐면 지금 손 닿고 있는 그 지점이 화재층이에요. 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괴되었고, 그러니까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뭔가 불탄 자국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화재층인데 지금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무 불타서 남아있는 숯 같은 나무 있죠. 그냥 그 나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층은 이미 제가 저 발굴해서 저걸 뭐 방사선 동위원소로 해갖고 연대를 측정하지 않아도 이미 여리고에 대한 발굴은 다 끝났고 그 화재층은 이집트 투트모스의 3세라고 하는 이집트가 대팔레스틴 공격하러 왔을 때 그 화재층이 되었고 주전 1550년 연대까지 나와 있어요. 아무도 없고 관리인도 없고 그걸 손으로 만질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래서 제가 그 목탄을 이렇게 딱 손으로 떼갖고 갖고 왔어요. 네. 어마어마. 보관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다가 조그마한 그 유리잔 같은 데다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여리고성에서의 화재층을 발견했던 모습들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2000년 만에 발굴된 성경, 사해바다에서 나온 사해문서, 쿰란 동굴, 제1번 동굴.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은 가면 4번 동굴의 관광객들이 갑니다. 거기는 관광객들을 위한 센터가 되어 있고 집터가 있고 그런데 그 번호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발굴된 곳이 1번 동굴입니다. 작년에 제가 저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 학생들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1번 동굴 올라가서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만 가장 감동적인 바로 1번 동굴 앞에서 학생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던 곳이고요. 거기서 바라보는 유대 광야와 그 앞에 저 푸른 곳이 사해 바다입니다. 2000년 만에 나온 성경 전체가 다 나왔던 너무 감동적인 곳이죠. 여기 제가 지금 그 다음 장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성서 그 초창기에 했던 것인데 1979년도에 예루살렘 언저리에서 거기 그 어느 무덤에서 발굴된 작은 은으로 둘둘 말린 두루마리 그거를 깨봤더니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도문, 축복 기도문 그게 발굴됐다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예전에 이거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What would be the discovery of a lifetime starts outside the 한번 walls 더 of Jerusalem 기억하시기 위해서 in an old cemetery. We came here and excavated 7 of these burial caves. The burial caves date back to the 7th century BC, somewhere around the time of King Josiah. But the caves were found looted, so we didn't anticipate too much. Gabriel Barkai instructed a 13-year-old volunteer to clean up a tomb for photographs. Instead of that, he was bored, he was alone, and he had a hammer, and he began banging on the floor. But the floor turned out to be a fallen ceiling, and beneath it were some artifacts that had escaped the looters. Among the hundreds of grave goods, one artifact stood out. It looked like a cigarette butt. It was cylindrical, about an inch in size, about half an inch in diameter, and it was very clear it is made of silver. It was some kind of a tiny scroll. A second, slightly smaller scroll was also found, and both were taken to the labs at the Israel Museum. But unraveling the scrolls to see if they contain a readable inscription
could risk destroying them completely. Andy Vaughn was one of the epigraphers on the project. Archaeology is basically a destructive science. In order to learn anything, you have to destroy what's there. Gabriel Barkay and his team had to make a decision. Does one unroll these amulets or does one preserve them? They decided that it was worth the risk, and hindsight would tell us that they could not have been more correct. Through painstaking conservation, technicians devised a special method for unrolling the scrolls and revealing their contents. I went over there and I was amazed to see the whole thing full of very delicately scratched, very shallow characters. The first word that I could decipher already on the spot was Yud Hey Vav Hey, which is the four-lettered, unpronounceable name of God.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more text and a surprisingly familiar prayer, still said in synagogues and churches to this day.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Numbers 6, 24 through 26. There is no doubt at all that these two amulets contain the priestly benediction found in number 6. These inscriptions are thus very important because they're the earliest references we have to the written biblical narratives. The archaeological context was very clear because it was found together with pottery dating back to the 7th century BC. Also the paleography, the shape of letters, points towards somewhere in the 7th century BC beyond any doubt. The silver scrolls with the priestly benediction predate the earliest Dead Sea Scrolls by 400 years. It is an amazing find, proving that at least some verses of the Bible were written in ancient times during the reign of King David's descendants.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게테브 흰놈에서 흰놈의 어깨 쪽 그쪽에 있는 것에서 발굴됐다. 그래서 저 은제 두루마리 아론의 축복 사제의 축복 기도문이 적혀 있는 것을 바로 게테브 흰놈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굴된 것 중에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근데 뭐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찾기도 힘든데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해서 학생들하고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발굴됐던 그 어린 소년이 두들겼던 것. 그래서 이제 저걸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번 발굴 때 우리도 뭔가 하나 그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했죠. 그때 안 나오니까 애들이 못 갖고 그냥 그릇에다 쓰려고 그러길래 그러지 마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기념사진을 거기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지금 저게 섭씨 40도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아이고 그랬더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거기 누워서 어머니 문에 부르는 학생들 모습. 저기 남쪽에 네게브 사막 쪽에 거기 솔로몬 시대 때의 이집트하고 무역 아연이라든가 그런 것들 금속 했던 그런 네게브 사막 쪽에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많은 설명들이 있고 제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서 여기서 이스라엘 얘기는 마치고 나머지 얘기들은 성서 여행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특별히 저는 학교에서도 그러고 항상 하는 얘기가, 예전에 저도 이스라엘을 가기 전까지는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성경 갖고 내가 연구하면 되지 했는데, 한번 갔다 온 뒤로는 지금까지 제가 읽어오고 보았던 성서와 너무나도 다른 것.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나 한테도 졸업하기 전에, 우리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교회 현장으로 가서 전사님들로 인턴하고 역할들을 하는데, 향후 졸업 이후 최소 10년 동안은 어디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서 향후 10년 아무리 빨라도 이스라엘 가보지 못하고, 그동안 10년간 성서의 땅을 직접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글자로만 자기 상상력으로 설교하게 된다. 오랜만에 목회를 오래 하시다가 이스라엘 다녀오신 목사님들 얘기도,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설교를 하면서 성서를 잘못 봤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 하는 얘기를 늘 듣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이라든가 전사님들, 학생들이 함께 교우들하고 하루라도 빨리 성지를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도 이번에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귀한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가장 크게 놀라는 두 가지,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다였다. 요단강 며칠 후 건너는 게 아니라 펄짝 뛰어 건너니까 요단강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했던 베드로에게 했던 그 교회에서 학생들이 마지막 갈릴리 바다에서 기도하고 했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모습들이 어땠는지 다 얘기 못하지만 사진 한 장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아마 짐작하실 것 같은데, 제 모습입니다. 별로 잘 안 보이세요? 굉장히 많이 탔죠? 많이 재밌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매우 탔던 모습. 남들은 IS 대원이라고 그러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 성서 여행을, 지난번에는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서 이야기는 요셉 스토리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지창조와 관련돼서 노아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후대에 시편이나 다윗의 기도문이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까지만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까지는 안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입에 배인 듯이 마치 이렇게. 요셉의 하나님 얘기는 안 해요. 도대체 요셉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창세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출애굽기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